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우리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통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너무나 중요하죠.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을 하려면 3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을 보더라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합니다. 은쟁반의 이 금사가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겠죠. 성경은요, 이 말을 불의 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말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어디로부터 왔다 그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정통을 따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마치 이 문장만 보면 위생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면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이 손 씻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우리 37절 3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지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거룩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거룩의 문제. 거룩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분리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의 문제요. 더 나아가
분리와 구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손 씻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손을 씻지 않는 것일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이 손 씻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오직 딱 한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반드시 너희들이 두멍에서, 이 두멍이라는 것은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에서 물로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들은 누구를 뜻하죠?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직 제사장들에게 해당돼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으라는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정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정확하게는요, 바리새인의 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싶었어요.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 이 출애굽기에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율법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손 씻는 문제는 오직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정통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정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뭐라고요? 어떻게 너희들이 정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범할 수 있느냐? 반대로 예수님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오신 계명이 바로 4절이에요. 자,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예수께서 가져오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었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중에서도 몇 계명이죠? 예, 제가 손으로 가리켰죠. 실수하실까 봐. 5계명입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도 으뜸되는 계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리스펙트해라, 존경해라, 이 말의 뜻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포함되고 있냐면 내 부모를 경제적으로도 돕고 부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존경의 의미만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그 부모가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경제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이 이 5계명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5절 6절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정통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말씀을 고스란히 나와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나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 고르반을 무엇으로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부모를 책임져야 되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부모를 도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이것은 부모께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나는 당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가운데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고르반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죽고 나면 부모에 대한 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고스란히 자기의 주머니로 가지고 왔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 계명을 범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지금 이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들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이 율법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정통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무엇이 지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죠. 그게 무엇이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자, 다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 깨끗하세요? 어떠세요? 마음 청결하세요? 아이, 뭐 성경 구절을 이렇게까지 읽었는데 제가 마음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목사님 참 깨끗하세요. 아마 저에게 새로 오신 분들 저한테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깨끗한 분이세요.
뭐가요? 마음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좀 생활해 보니까 바로 아니라는 거 들통났죠. 하여튼 저희 교회 성도들 빼고 다 바깥 분들은 저한테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힘드네요. 근데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제 마음이 정말 깨끗할까요? 청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 마음이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 좋은 땅 설교 기억하시죠?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도저히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이 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끗하고 청결하였으면 좋겠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왕년에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던 사람 한 분이라도 계세요? 손 드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왕년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 안 했던 분 계세요 여기? 손 들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예, 저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찾아오는 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죠.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자랑한 줄 아세요? 그들의 율법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룬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나 돈 좀 있어요? 나 건강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세상에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질문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청결해질까요? 성경은요 오직 그 방법을 딱 하나밖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돼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청결하지 않으니까. 자, 그때에 이 22절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더 잘 보시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세 번역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자,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참되지 않잖아요. 더럽혀졌잖아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요.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요, 지금 이 말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1절의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그때예요. 그때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지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계신데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이들이 간구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손을 대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왜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댄다라는 것은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무엇이에요? 만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든 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정한 사람들입니까? 죄된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요, 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정하고 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두 부류가 지금 말씀 가운데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 부류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한 부류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부어져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질 때만 내가 오직 무엇이에요? 이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오직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고 있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학교 안에 있는 채플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채플이지만 지금 이곳에 예배가 2주간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여기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만, 이 부흥에 대해서 제 마음에 남았던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있었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 뭐 대단한 설교라든지 혹은 탁월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그곳에 학생들이 20여 명이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기도는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성적 잘 되게 해주세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구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같이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나,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끝난 줄 알았던 예배가 다시금 끊임없이 시작이 되어서 2주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자요, 유명한 설교자 혹은 유명한 찬양팀들이 그 학교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곳 가운데 찬양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부흥의 현장을 섬기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학교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 인도자가 이 예배들을 섬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거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만 나타나길 원했던 거예요. 누가 대단한 설교를 해서, 누가 엄청난 찬양을 해서 무언가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남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한 교수님이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안에는 이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 가운데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부흥이라는 것이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엄청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구나. 부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이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의 마음의 문은 열었니? 너가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아니 너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너는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있니?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문을 열고 있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저는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부흥이 과장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라면, 저는 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않나? 왜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제가 성경방하는 모습들을 뵈면서 와, 별거 아니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모르요. 아니요, 저는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이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멘.